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신 예수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라는 뜻이었죠. 바닷가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킵니다. 그랬죠. 자, 일반적인 기역지라는 낱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주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사람이 출생 후 그 사람의 전 생애 동안 터득된 모든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바다라는 말로 성경에서 언급돼서 나왔다. 이게 달라싸라는 뜻이었어요. 반면에 호수라고 하는 단어는 림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애정에 일치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억지는 물이라고 일컫는 기억지는 겉사람을 위해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지식들이에요.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켜서 물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뜻은 앞에 속한 것들이 먼저 가르침들이 있었죠. 앞에 내용이 뭐였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죠. 이 어머니가 형제나 자매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어요. 이 같은 것들에 속한 기억지죠. 그렇죠? 새로운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자, 큰 무리가 아니라 많은 이런 뜻인데 가장 많은 무리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기역지, 겉사람을 위해 섬기는, 겉사람을 위해 이바지하는 기역지,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 들거늘 주님을 향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므로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였고, 그러므로 그가 바다에 올라앉아
배에 올라 앉았는데 라는 뜻이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바다에 올라 앉았다 라는 말 뜻이 주님에게서 온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고 있는 안타, 카데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말이 뭐였을까?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온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바다에도 가시고 바다 곁에서 걷기도 하시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디가 무엇이 적용돼야 돼요? 배가 가리키는 기억지의 교리들, 다시 말해 교리적인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리적인 지식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서 온? 주님에게서 온 무엇을 섬기는 앞에서 어머니가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무리는 바다를 향해 육지에 있더라. 그랬죠. 온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리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바다를 향해서 육지에 있다 그랬어요. 육지에서 바다를 향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겉사람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 설명할 때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겉사람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다 한다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위해 이바지하는 일반적인 기억도 있겠네. 그쵸? 이 같은 이유에서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땅에 앉아서 바다를 지금 하게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 이래야지만이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겉사람에서 산다. 이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바다가 뜻한다.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 이 교리적인 지식들이 겉사람을 섬겨야 되고 겉사람은 속사람을 위한 이바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질서에서 볼 때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에 유입되고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한 적용, 선용의 목적 안에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게 된다. 그쵸?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겉사람이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악에 속한 것들에 이바지하는 적용되는 선용되는 기억지 안에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공부했던 가시나무, 가시덩굴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흙이 얇아서 돌밭에 뿌려진 믿음 안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삶으로부터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온갖 새들이 먹어서 치워버리는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주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2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니 그 가르침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디서나 똑같아요. 파라볼레. 여러 가지란 말이 많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고려된 가르침들로 반드시 이 가르침 안에 순종해야 된다. 이 가르침 중에를 들어라 이런 뜻이었죠. 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 가운데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죠. 뿌린다는 말이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인애의 손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도 상관이 없겠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도 상관이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열매 부분이다. 열매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인애가 간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진리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치며 교육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사제 보니까 뿌리새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는 것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데 기노마이, 새라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들은 더러는 길, 가에 떨어졌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수라는 단어로 삶에 속한 이들 안에서,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서, 그렇죠? 또 교류적인 진리들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인애에 속한 성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지식들이 선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그것을 선이라 그랬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근데 행함이 없으니까,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모든 생각이 어디서 취하겠어요? 자기 총명, 자기 자만, 자기 교만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추론하게 되겠죠. 그것을 세획을 했단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더라.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자기 자만, 이런 것들에서 나온 추론들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무엇인가 라고 그들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망상이나 사상 또는 미망 안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아래에 속한 것들로부터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됐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먹어버렸다는 말이 카타 파고 라는 뜻이에요. 카타 파고. 카타와 파고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전유되어야 될 것을 아래로부터, 아랫사람, 겉사람으로부터 취해가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해가지고,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렸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너무 리얼하죠?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죠. 자, 5절 보니까, 더러는 흙을 가지지 못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의지,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겉사람에 대해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다. 자, 한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건 모두가 다 흙이 언급된, 땅이 언급돼서 나올 때에는 모두가 다 그 카테고리가 의지 측면에서 우리가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돌은 진리, 믿음, 베드로, 그쵸? 이건 이해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준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의지에 수용될 만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 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돌은 가지고 있대. 근데 돌은 뭘까? 가장 높은 데에서 바위,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예요. 속죄에서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의지 안에서 수용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었죠. 근데 그것이 의지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 이름이? 거기다 뭘 덧붙였어요? 시몬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속한 자다. 교회 밖에 있는 자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 땅을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모두가 다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술해 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이 소멸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그럴 때 이에 속한 믿음, 베드로, 그 다음에 루벤, 그죠? 다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팔레스타인이란 말로 여기서 언급도 나오죠. 그게 블레셋 족속들,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잘 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요즘에 이스라엘 땅의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에서 요즘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 지금. 하마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가자지구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란 말이죠. 이에 속한, 표정적으로 보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근처가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랄 땅.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가자지구 옆에 있는 그랄 땅에서 머물렀더라.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랄 왕이 일반적인 기억자의 상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억자의 상태. 그들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거룩한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 응? 맹세의 우물. 응? 그런 것들 다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 거기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말들이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수용될 만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니까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이나 지식들이 화착될 만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그런데 싹은 나온데 가르침에 대한 기쁨은 가지고 있다. 가르침으로부터 그 수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이요. 싹이 나온 다음에 기쁨에서 수용한 이 같은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반대 뜻에서 자기 사람에 속한 악에서 솟아난 거짓들로부터 태웠다라는 말은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소멸됐다는 것, 뿌리가 없어 말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자, 실제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정욕적인 악에서 취한 것들이죠. 가르침이나 교육받은 것을 어디서 그 자신을 위한 그 자신들의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또는 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수용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음으로,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가시가 자랐다. 결실을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악의나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란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선에 하는 것들을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활착되게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 자, 마음의 토양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말은 삶도 역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야,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착한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그러니까 삶과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그것이 활딱되게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도 역시 소박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 가운데에 이 같은 가르침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자랐다는 말이 진리 번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증대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실을 주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정한 뜻에서 형제와 자매가 가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다. 이해되셨나요? 마태복음서에서는 100배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이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선쟁에 계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 영증에 속한 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30이라는 말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영적,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영적, 자연적인 계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60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영적인 계속한 자들, 100배란 말은 영적, 천적인 계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영적, 천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영적,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 말의 뜻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마치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 같이 이해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3 곱하기 전부 다 뒤에 10이라고 하는 배수들이 결합된단 말이에요. 10이 뭐예요?
전부, 모두, 충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전부,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충만한 상태. 3이 뜻하는 충만한 상태, 6이 뜻하는 충만한 상태, 100이 뜻하는 충만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기억지 교리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도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하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문장을 바꿀게요. 이에 홀로 있을 때에 그에 관하여 12과 더불어 그 비유를 그에게 물으니 녹음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공부하면서 나만 다시 정리하세요. 나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이에 홀로 생겨난 동안 이런 뜻이에요. 계시다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라는 말이 카타모나스란 단어인데 카타와 모노스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카타는 아래,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모노스는 남아있다.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위는 뭘까? 천국에 속한 것들. 아래는 교회에 속한 것들. 한 사람으로 보면 속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에 홀로 생겼다. 겉사람에서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겉사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잘 알까 모를까? 그 사람에서 일어났다 한다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온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죠. 왜냐하면 속사람은 선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하는 것도 잘 알 것이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겉사람 안에 있다 한다면 겉사람은 고유 속선에 머물러 있잖아. 그죠? 설령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겠네. 그죠?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겠네요. 이 사람은 반드시 속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창조돼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사람에서 파생된 겉사람, 그리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다. 귀가 닳도록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아래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 안에서 생겨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계신다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그리고 때라는 말은 호테, 뭐뭐 할 때, 뭐뭐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때, 그 동안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함께한 사람 그랬는데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 관하여 그에 관한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설명할 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전자 이 같은 가르침들에 관하여 그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12과 더불어 제자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12과 더불어 그 비유를 그에게 물으니 12은 뭘까?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앞에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란 이야기예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사도다 그런단다면 선의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12제자다라면은 진리에 대해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와 주님의 사도와 제자 된다면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도들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을 12사도라고 불렀고 진리 측면에서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을 12제자라고 불렀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는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을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빛을 드러내고 있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서에서는 12보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2자손이라는 말로도 설명해서 나왔죠.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12문이다, 12진주다, 12기초석이다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저 세상의 천사들은 다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교회 속한 자들은 역시 다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교류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부터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가 12이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사도다 또는 제자다란 말로 설명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다 그랬죠. 자, 신령 존재는 저 세상에서 태양이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죠. 자, 태양에서 말미암아 첫 번째 발출된 태양광, 발광체가 있겠네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뭘 가리키는 말을 뜻이죠? 태양광, 발광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마치 태양과 태양광같이 전적으로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태양광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곧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표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말씀이다. 성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원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신령 진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어요? 주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과, 신령 인소로 주님과 천계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천사와 사람. 어떤 관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두 이름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천계라고 하면 주님의 몸이래 그것이.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 돼야 되겠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 돼야 되겠죠. 그 성질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144로 그 성질이 동일하다. 계시록서에 나왔잖아. 이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생각하죠. 근데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아비로부터 타고난 그들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결합될 수가 없죠. 반드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대신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내 안에 출생한, 내 안에 다시 잉태되어 출생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진정한 뜻에서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2과 더불어 그 비유를 그에게 물으니란 뜻인 것을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당연히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12에 속한 것들,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그에게 물었다. 주님에게 물었다. 주님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뭐가 있었다? 묻다, 에로타오, 신문하다. 근데 이 말이 대화하다는 뜻이 담겨진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데 유래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렵네? 얼마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 왜냐하면 그 표징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연구나 탐구였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같은 이유에서 12이 앞에 언급되어 나온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선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 아니다. 선이 간직되어 있다.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대부분 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도 반드시 그 가운데 인애가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인애가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학문적 지식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서 익혀서 그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 믿음은 삶으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또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늘나라가 곧 복합주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잘 볼 수 있겠죠. 우리 안 그래요. 문장으로 보면 명확하잖아. 12에 속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뭔 말일까? 가장 높은 수에서는. 앞에 우리 제가 서두에 쭉 설명했잖아.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 그들은 12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 선의 측면에서 복합주의 진리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다. 진리 측면에서 복합주의 진리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모두가 다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형제나 자매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네. 그죠? 비밀은 뭘까? 미스테리온. 영적인 비하입니다.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비였어요. 비였어요. 근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워서는 알 수 있어. 12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요,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요, 이 가운데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사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안다 모른다? 지각 가운데 있다 없다?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데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전문가, 기술자, 저희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지식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으나 경험이 많지 않아 그간 것들을 안다 모른다. 서투르다. 알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이 양반은 여기서 한 10년, 20년 일해야 그때 기술자 되는 거야. 그때는 지식이 더 이상 지시간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서 그것을 알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데에서 믿음이란 말은 이런 뜻이고,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왜 진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선은 주님에게서만 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체득한 데서 안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 알게 하나. 12에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것들을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교회에 속한 복합지 진리하는 자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너희에게 주어 알게 하나. 주님에게서 온 복합지에 진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 비에 대하여,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비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온 복합지 진리한 자들은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하여 계시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다. 그렇죠? 계시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뜻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밖이라는 말이 엑소라는 단어인데 에크 또는 엑스라는 단어의 소예요. 엑소. 그 단어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엑스, 에크라는 낱말의 뜻은 숫자 6과 같은 낱말이에요. 숫자 6. 6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지금 6이라는 말이나 12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배수니까. 6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 밖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런 뜻이잖아. 모든 것을 비유로 생겨나나니 이 뜻이에요. 뭐 하나니라는 기노마이 비유로 생겨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것 자체 안에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들 그 자체로만 있나니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비, 즉 속뜻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비희들로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유에 의한 가르침들이었죠. 무엇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될 수 없는 의문 안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12절)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본데 알지 못한다.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블레포, 에이돈메 이렇게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는 말이 에이돈. 블레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보다. 단순하게 보다. 이해하다. 원래 본인의 뜻은 이해. 표징이나 표에 의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므로 이 외인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본다 못 본다? 이해할 수 없다. 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 믿음 안에도 있을 수 없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을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비대에 대하여 내적인 지각 안에도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들이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들 성경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을까? 소경이라 그랬잖아. 눈은 봐. 영적인 소경들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 안에 있을 수 당연히 없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지각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왜 훨씬 더 깊은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이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래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 여기서는 이해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줬고. 왜냐하면 의지와 이해가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인 사람. 응? 영적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쵸? 이해는
진리의 수용으로 단에 있고 의지는 선의 수용으로 단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의지에 선이 수용되고 이에 진리가 수용되어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안에 있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나왔나요? 그런데 이해가 없으면 이 의지는 있을 수가 주님에게도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영적인 사람들은 결코 있을 수 없지. 왜? 이해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해는 다 지식에서 취한 것들이에요. 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해가 어디에 있을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에 외인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결코 천지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표현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 당연히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지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천기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 없다? 지각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미암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복종도 있을 수 없겠지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이해하고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나 문제라면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잘 깨닫고 있고 잘 지각하고 있고 여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고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으면 이 신령 비위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령 비위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속도에서는 영적인 비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빼도 박도 못하잖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12이 뜻하는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모른다라는 말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울 거다 하고 교리적으로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맨날 알려고만 그래. 아는 것만큼 실천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게 되면 실천한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 제가 놀랬다니까. 이 가르침을 내가 처음 접할 때에 보통 보면 아주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10년, 20년, 심지어는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도 이 과목을 모른다니까. 그게 더 놀랍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실천하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실천한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그렇게 행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보고 이거 아니거든? 그러고 가르쳐 주죠. 사과가 뭐야? 그랬더니 배를 짚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애야, 이게 사과가 아니고 요게 배야. 요게 배야. 가르쳐 주죠. 이게 선생하는 일이야. 선생하는 일. 나는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게. 그리고 실천해.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보고 그건 그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향을 틀어줘. 조정해 준다니까. 그리고 그 말에 잘 따라오게 되면 바른 길을 찾아가겠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만큼 바른 것도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거듭나게 될 때에는 주님에게서부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시가 있게 되는데 그 말을 가르쳐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주어 알게 하였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결코 돌이키지 못하여 매포테 결코 뭔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냥 주님이 신령 확증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돌이키지 못하다. 에피스트레포 위로 돌이키지 못하다. 곁으로 돌이키지 못하다. 곁에 돌이키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곁으로 돌이키지 못하다 이런 말이라니까. 악에서 떠난다 떠나지 못한다. 떠날 수 없다. 결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설 수 없는 것. 그 말을 결코 돌이키지 못한다. 죄들이 그들에게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 지극해서 제가 원어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니까 죄들이 그들에게 용서되지 아니하리라.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지옥에서 해방된, 즉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만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청교적인 생명이 자리를 잡을 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때에 여기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 속사람과 이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원래 사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내보내다, 용서하다, 곁에 두다, 면제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다양하게 쓰여진 낱말이에요. 이 낱말의 뜻이. (13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열둘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비유라는 말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현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신령비 또는 영적인 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 오이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오이다란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 체험을 통해서 알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표적이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지각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표준,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신령 비나 또는 영적인 비 안에 있는 것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성원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겠지요. 그 말을 가르쳐도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수많은 가르침들을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 다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 간단한 것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나무들이 언급돼서 나오죠.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사람을, 포도나무는 영적인 사람을,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사람. 나무가 사람을 표징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아, 주님께서 복음서나 이런 성경 말씀에서 나무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건 모두가 다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건 뭘까 그러면? 가장 높은 데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잖아.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 뭐가 있었어요? 열매, 생명나무 열매. 열매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에 있는 것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겉사람으로부터 추론해. 아까 새들 나왔죠, 그쵸? 거기서는 뭐가 언급돼서 나와? 새 대신에 관능적인, 꼭 관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뱀이 나왔잖아. 추론들이 나왔잖아. 그 유혹으로부터 그 생명나무에 속한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이 나왔잖아. 악이. 이것이 하나님 거네? 내 안에 있는 악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거네? 라고 생각하는 악이 나왔다니까. 그것이 교회가 멸망하는 시작이야. 그 후에 에덴동산 쫓겨났다는 말은 천적인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은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